2012년도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박사가 된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아무래도 세계에서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못 배우고, 부모님들은 안 먹고, 부모님들은 못 입어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또 본인들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를 고학년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 분별력, 지혜, 판단력, 이런 것들은 내가 공부한 것만큼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남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막 요동치다가 배가 활딱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다 빠져가지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자는 빠져서 죽고 여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남자는 왜 죽었는가 하면 남자의 머리는 돌대가리라서 빠져 죽었고, 여자는 왜 살았는가 하면 고리비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머리가 돌이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머리가 비어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한 유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한 가지를 알아도 100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한 이 지식인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말했지만 원어에 보면 진짜 박사, 요즘 가짜 박사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박사, 진짜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실력 있는 박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공부한 것이 별로 없어도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실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제대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보통 사람보다는 지식이 많아야만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지식을 많이 가졌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은 지식에 대한 강한 욕구가 담겨져 있는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 보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메시아가 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구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런 이야기할 때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 어디에서 났냐, 왕이 어디에서 났냐, 그렇게 아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의 정체가 뭔지, 메시아와 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별이 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것 좀 내가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별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고 헤롯 왕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헤롯 왕이 별 나타남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그 욕구가, 지식에 관한 질문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정말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났는지 알아보고 와서 내게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 예수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났으면 어디에서 났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방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헤롯 왕은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그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것이, 열등의식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은 로마 권력을 업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나라에 메시아가 왕이 났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거 어디에서 났는지 알면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과 함께 메시아라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불안하기 시작했고, 또 불리한 영향을 자기에게 끼칠 것을 판단해서 이 사람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보고해달라고 그러는데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탄생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에, 그때 그 당시에 2살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 왕의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과 헤롯 왕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헤롯의 후예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절합니까? 왜 성탄절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아기 예수가 분명히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왕처럼 그 예수가 내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물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내게 피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헤롯 왕은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가 자기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고 지식인들입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장소,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고 메시아가 왜 났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고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고 다 알았지만 메시아가 난 그 자리에 가서 메시아에게 경배하지 않고 메시아에게 예배하지 않고 메시아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또 종교적인 환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중등부 학생들도 있고 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우리 모두도 있는데 보면 10년 예수님 믿으면, 한 3년만 예수님 믿으면 성탄절 몇 번만 지나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목자, 천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으면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성경의 지식이 오래된 신앙의 연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성경을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변화된 삶의 영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때의 삶과 달라진 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읽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 동방박사, 선한목자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마음들이 무거워졌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왜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뜨느니라. 할렐루야. 알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귀신들과 똑같은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지식에 불과한 그런 신앙인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지혜로웠던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동방박사들로 되어 있지만 진짜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왕들을 지도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왕을 지도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지식과 권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지식에 대한 진정한 대상을 찾아서 경배할 만큼 진리에 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또 그 지식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동방박사들은 진정한 지식의 대상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대상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성경에 이제 지식에 비추어졌을 때, 자신들이 성경의 지식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 성경의 지식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 별이 나타난 것 보니까 훌륭한 왕이 메시아가 난 것 같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하나만 연구해서 그 하나만 믿고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것을 알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별을 보면서 느낀 것, 그것을 찾으러 당장에 일어나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알았지만 알물 정말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알고 그 아는 것을 관념적으로 머릿속에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들이 알게 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메시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시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계시의 그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지식이 마침내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그곳에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가? 오늘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별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징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 왕이 났으면 그 왕에게 당연히 가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배하러 찾아 나섰고, 이제 그 왕을 찾았을 때, 아기 예수를 찾았을 때 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여러분, 신학 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신학 박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그 신학적인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목사가 되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과 그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은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물로 드리니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황금을 예수님께 드리고 유황을 예수님께 드리고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어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유치한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나심에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예배가 11절에 나타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영원한 소녀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스틴 로제티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성탄절에 썼습니다. 주님,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령님, 이제는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부터는 정말로 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판하실 주님, 그분을 내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 떠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2013년도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학생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부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예배했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대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부터는 우리 모든 기간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